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끝에 두 글자는 다 똑같아요. 앞에 두 글자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지나가면 이게 누가 누군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유다를 가리키게 됩니다. 유다를 지도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사울, 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때는 나라가 분열되질 않았잖아요. 이때를 가리켜서 통일왕국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통일왕국 시대가 나누어지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그렇게 찢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찢어지는 이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60세 즈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60세에 세상을 떠났을까? 다윗은 70세에 세상을 떠나고 사울은 한 80세 정도 이렇게까지 오래 갔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60세에 세상을 떠났을까? 저는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으면 나라를 찢을 생각을 하셨고 또 나라를 분열시키게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았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나중에는 배은망덕하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는 주색잡기를 한 사람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색잡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술과 여자, 노름을 통해서 집안을 다 망치는, 이 솔로몬도 이렇게 여자와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르유남, 남쪽 왕. 르호보암, 유다 남쪽 왕.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도 같이 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에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 왕은 우리를 고역을 시키고 우리에게 힘들게 해서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르호보암 당신은 이 멍에를 가볍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서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받아주라고 하는 이 원로들,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그 자문을 버리고 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며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먹였지만 나는 더 큰 멍에를 메울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국민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국민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포악한 말로 자기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르호보암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무너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이 르호보암이 나라의 분열을 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울림 소리가 나는데 기도했더라면 두 가지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의 르호보암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이걸 알았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분열된다는 그 말씀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 우리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그런데 예외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와 간결해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느니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보냈는데 요나 선지자가 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또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아마 참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뜻도 돌이키고 또 분열도 막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번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병으로 죽을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기도할 때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꾸고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다면 남편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부리다가 그냥 당하지 말고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재앙도 바꾸고 우리의 환경도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로 기도할 때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고 르호보암에게 당신은 유다 족속이니까 유다 족속이나 유다 지파나 잘 돌보라 그렇게 하면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기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지파가 남는데 그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적고 그리고 나라가 적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개졌습니다. 북쪽은 10지파에서 더 많고 남쪽은 2지파에서 아주 작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40년을 다스렸고 다윗이 40년을 왕으로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을 왕으로 다스리는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남쪽은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서 326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에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이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졌을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은 참 우상 숭배를 참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들여오게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고 밀곰 우상을 섬기고 그모스 우상을 섬기고 몰록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우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변의 많은 여인들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르호보암의 오만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의 잠언을 외면하고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분열의 원인입니다.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오만과 교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나님은 매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두고 더 사랑하는 것, 그거를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7절 8절 같이 갑니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신앙생활은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에 따라 신앙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세상과 물질을 크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향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신앙.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는 사역을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안전하게 딱 나와 우리 가정에 정착이 돼야 됩니다. 이 신앙이 먼저 딱 다져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착이 되었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여기고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늘 상급 쌓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예. 요즘에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꺼져서 싱크홀 만나서 언제 우리 앞을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늘 상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때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늘 상급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때부터는 물질과 자기의 환경,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일해지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너나 나나 다 안일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옛날보다 신앙이 후퇴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금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늘 상급 쌓으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여기서 놓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뒤로 물러나면 흉년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 상급 쌓으면서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밀린 이유가 언론에 소개되는 것을 보니까 그 밀린 이유는 기초과학을 등한시하고 당장 돈 되는 응용기술에 치우치다 보니까 한국이 여러 면에서 뒤처졌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막 앞장서고 나가고 있는데 반도체도 뒤처지고 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어떤 것으로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욥은 욥기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분열왕국 시대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오늘은 제가 북이스라엘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남유다와 그리고 포로 생활까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 또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야. 호세야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선지자 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선포했다고 해서 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가들이 원하는,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타락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다 왕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 세속적인 삶에 젖어져서 백성들은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 분별할 줄 모르니까 결국에는 모두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결론은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과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 이 두 길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길을 간 사람과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 이 두 길을 간 사람들의 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면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말씀으로 살았다. 어기지 않았다. 무엇을 어기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 이렇게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도 다윗의 길을 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이러한 모든 우상을 다 찍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나라를 점령하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하 1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선 이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던 이 아수르 이 왕이 얼굴이 붉혀져서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다가 군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중에 배신당해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작으면서도 북이스라엘보다 약 한 136년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지켜주셨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아의 사건,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가는 왕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라나 개인이나 복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르호보암의 길입니다. 르호보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에 참여하게 되니까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게 되면 나중에 자기의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못 내려가도록 북쪽에다가 특별히 베델과 단에 송아지 산당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거기에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은 이 송아지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신상하게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이 왕족이 아니어서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10지파 찢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통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요? 오늘날 우리 나라를 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사람을 세웠을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징계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나아지니까 음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낙태로 수많은 살인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음란하고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나라가 법적으로 살인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챙겨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을 미리 안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각자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각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목회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각자 말씀과 기도로 가정예배, 개인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챙기고 가족들의 신앙을 챙기면서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이 왕 때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아수르의 조공을 계속 바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사절단을 자꾸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배반한 줄 알고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때로 시작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주변 나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흩어지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가끔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고 사마리아를 남유다의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섞어서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우상, 이것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